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허물을 덮고 주님의 선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개의 관계를 맺는데 첫 번째는 수직적인 관계, 두 번째는 수평적인 관계를 잘 맺어야만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직적인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잘 맺을 때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늘 행복하고 공허함도 없고 늘 만족함 가운데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분들을 자세히 잘 보면요, 그들 안에는요, 허전함, 공허함, 왠지 모를 비어있는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것을 세상적으로 남부럽지 않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우울한 마음, 공허한 마음이 있는 이유로 무엇일까요? 그들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인 만족감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영적인 것에 만족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것을,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만족감을 채워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늘 공허한 삶, 허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허한 문제, 이 허전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에 이 공허한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떤 관계를 맺어야지 우리가 행복하다 그랬어요? 수평적인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야만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형제들과의 관계, 여러분 또 성도들과 또 직장의 동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만이 행복해요. 혹시 이 중에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저도 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때 제가 관계를 잘 못 맺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우리 목사님이 말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막 새가족들한테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는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직업으로 생각하고 나는 직업 정신에 추천해야 돼.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도 못하는데 다가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제 성향은 사람들에게 잘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년 때에 관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관계, 또 다른 친구와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삶이 재미가 없고 늘 그것 때문에 신경 써서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뭐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인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수직적인 관계만 잘 맺으면 돼. 나만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면 돼. 다른 성도랑 좋은 관계 맺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을 필요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잘 이루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십자가 사랑은 뭡니까? 십자가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원만할 때에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잘 맺어야 한다라는 거. 이걸 맺지 않으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걸 온전히 맺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압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결할 부분이고,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 매주마다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찬양하는 거,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 그 사람이 성도들과 이야기 나누는 거. 나는 저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왜 성도들은 저 사람을 좋아할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람 미워하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랑과 화목을 도모하고 내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수평적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러게 합니다. 허물을 덮고 주님의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수직적인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서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넓은 시야를 가지라. 넓은 마음, 넓은 시야를 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심히 다퉜다라는 거예요. 다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안 싸울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요, 사모님하고 저렇게 사이가 좋아가지고 싸움도 한 번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 그래서 싸우고 싶은데도 싸우지도 못해요. 여러분, 부부가 안에도 싸울 수 있어요. 성도가 안에도 싸울 수 있어요. 오늘 보십시오. 위대한 사도 이 사울과 이 바나바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이들이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왜 다퉜습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때 누가 갔냐? 마가가 같이 갔습니다. 근데 마가가요, 너무 전도여행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고향 생각도 나고 엄마 아빠 생각도 나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 1차 전도여행에 갔던 곳을 다시 한번 둘러봅시다. 그래서 같이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라고 이 바울이 바나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뭐가 하느냐? 그러면 우리 마가도 데려갑시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15장 30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 마가라는 건요, 로마 이름이고요, 요한은요, 이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요한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이 사랑이시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이 마가를 데려가자라고 이 바나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니까 가고자 한다라니, 가고자 하니라는 단어가 보니까 이 고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뭐냐면 가자고 데리고 가자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데려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데려가지 말라는. 바나바는 데려가자는데 바울은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 그랬을까? 여러분, 오늘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느 성도가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 디온으로 열심히 섬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봉사하는 자리 가운데 빠지기 시작합니다. 빠지기 시작해요. 그 빠짐은 왜 빠질까요? 자기의 성실함이 부족해서.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실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지 못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올바르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구나라는 죄책감이 그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가 봤을 때는 이 마가라는 사람이 중간에 탈락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사역하는 일에 이 격려하고 위로해서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이 마가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거야라는 염려가 그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시험 들어서 중간에 떠나든 뭐라든 그래도 그 사람을 어떻게든 그 봉사의 자리, 교회의 자리로 나오게 만들려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바나바의 이 행동, 바나바의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옳은 말일까요? 옳은 말이에요. 아니, 시험 들어서 아니면 낙심해서 주저있는 사람 신학으로 다시 세우겠다는데 그 바나바의 말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의 말이 틀렸을까요? 바울의 입장도 이거예요. 한 번 실패한 사람이 두 번 실패할 수도 있다. 이거는 내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그 1차 때 실패한 사람을 또 데려가서 2차 때 실패하면 우리가 낙심할 거 아니냐. 1차 때 우리가 같이 가서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으쌰으쌰 하자 했는데 그때 마가가 도망가서 우리가 얼마나 힘이 빠졌느냐. 우리가 힘이 빠졌느냐. 그때 생각하면 지금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가 옳은 이야기일까요? 잘못된 이야기일까요? 그 이야기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도 맞고 바울의 이야기도 맞아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문제는 뭐냐? 상대방에 대한 이해함,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넓은 시야, 넓은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내 주장,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좁은 시야, 좁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퉜다라는 거예요. 다퉜다라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여전도에 총회가 있습니다. 여전도에 회의를 할 때에, 남전도에 회의를 할 때, 총회를 할 때, 이 회의를 하는데 어떤 안건이 나올 때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에서 막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싸우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 사람 말도 맞고 이 사람 말도 맞아요. 이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하자 그러고 저 사람은 저거 방법으로 하자 그러고 이 사람은 이거 먼저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거 먼저. 우리가 다음 주 이제 토요일 날 김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우리 먼저 무를 썰어가지고 채를 만집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아니요, 배추를 그냥 물을 빼서 먼저 이거 합시다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도 맞고 저 얘기도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태어난 고향에서는 무를 먼저 채 써는 게 아니라 고춧가루를 반복해. 내가 태어난 고향에서는 그게 먼저가 아니야. 여러분, 이 이야기도 맞고 저 이야기도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넓은 마음, 넓은 시야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여러분 일어나는 많은 싸움을 보십시오. 다툼을 보십시오. 그 사람 이야기도 맞아요. 이 사람 이야기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주장하고 내 이야기만 옳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넓은 마음을 갖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1960년대 미국에 이 히피 운동이 한창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옷도 이상하게 입고 머리도 길리고 염색도 했습니다. 근데 이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교회 문을 투두둑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너네
옷 단정하게 입고 와. 너네 염색 다시 검색으로 하고 와. 너네 그 머리 다시 자르고 와. 그러면서 먼저 회개하고 와. 그러면서 교회에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때에 한 목사님이 상처받은 이들을 다 받아주려고, 우리 교회는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분이 기독교의 이 개혁을 일으키는 운동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 척 스미스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젊은이들이요, 그 교회에 몰려간 거예요. 히피 문화의 옷을 입고 머리에 염색을 하고 뭐 귀를 뚫든지 코를 뚫든지 뭐 머리에 수건을 들었든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준 거예요.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그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교회는요,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알았어요. 거기에 가면 정죄받지 않고 용납될 수 있다라는 거. 그들은 알았어요. 거기에 가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넓은 시야, 넓은 마음으로 누구라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넓은 시야를 가져야 돼요. 지금 저러한 모습, 뭐 기뚜르고 염색하고 망나니 같이 사는 사람도 주님 만나면 변화된다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수직적인 수평적인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타협점을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타협점. 여러분,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교리적인 문제입니까? 진리 때문에 싸웁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때문에 싸우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비본질적인 비진리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정말 진리,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느냐를 우리가 잘 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 싸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의 불길을 타오르게 할까? 그러면서 싸우는 사람 없어요. 대부분 싸우는 모습을 보면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 싸우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사람들끼리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싸움 안에서 우리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질 수 있어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정말 좋은 타협점을 찾아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은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가지고 레슬리 풀립이라는 신학교 이 교수가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바울에게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바나바, 당신이 나를 교회로 인도했고 나보다 믿음의 선배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 양보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를 선교로 데려가는데 어디 선교 지역에서 한 달 동안 지내면서 한 달 동안 마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마가를 데려갈지 말지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나바는 어떨까? 바나바는요, 바울, 당신의 말도 일리가 있다. 이 마가는 부잣집 자녀라서 의지가 조금 약하다. 나도 한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과제를 줘서 그 과제를 잘 해내면 우리가 데려가고, 과제를 잘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데려가지 맙시다라고 이런 타협함을 내면 좋았을 거라고 이 신학자가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타협점입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에 한 발 양보하고 한 발 다가가면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양보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리 때문에 싸우면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보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워요. 비진리적인 것 때문에 싸워요. 우리가 지혜로운 타협을 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이켜봤어요. 저는요, 타협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타협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이 교육부서에 대한 사역들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 사역을 하면서 청년부부터 영아부부터 청년까지 또 어른 사역도 하면서 다양한 수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이 저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제가 그동안 배워왔던 경험했던 그 경험이요, 저를 타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이 경험이라는 게요, 정말 무시 못하게 저를 강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의견, 다른 행사를 가져오면 제가 제 경험에 빗대어 봤을 때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의견을 많이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상처받은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느 날 아내와 이 일산에 있는 스타벅스를 그냥 갔습니다. 가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옛날에 같이 사역했던 이 사역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인사하면서 목사님, 눈에 도끼가 많이 사라지셨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무슨 도끼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때 사역할 때 그때 목사님 눈에서 도끼가 엄청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제 가슴에 그것이 꽂힌 거예요. 내가 타협을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타협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많이 배워왔던 그 삶의 방식, 여러분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른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내 것을 주장하는 그런 성도는 아니십니까? 내가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래 다녔는데에 내가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데에 당신의 생각은 틀립니다.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는 분들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을 해나가는 그런 성도는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바나바와 바울이 타협했다면 그들은 심히 다투고 갈라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볼 텐데 사도행전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나바의 이름이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타협점을 찾는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아름답게 분립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립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따로 세움을 받다라는 의미예요. 헤어져서 세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때는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같이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동업이라는 걸 보면 어떤 사람과 뜻이 맞아서 같이 동업을 해요. 그래서 막 잘해요. 그런데 어떤 날 보니까 마음이 맞지 않아요.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계속 동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따로 분립되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를 축복하며 분립하는 거예요. 성경에 좋은 예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같은 목장 안에서 같은 양을 다 키우는데 양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조카 롯, 이리 와봐.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난 동쪽으로 갈게.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서로 분립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분립할 때 어떡합니까? 저주하고 비방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름답게 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었지만 서로 저주하고 비방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축복하며 아마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갈라질 때에 그래? 너 죽자, 나 죽자, 너의 비밀을 내가 다 폭로해 버릴 거야, 내가 알고 있는 너의 이야기를 다 해버릴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막 원망하고 앙금을 가지면서 막 갈라지는 걸 보여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장대형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생겼어요. 그 수많은 교회의 특징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다양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성도들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가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갈라짐이 여러분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분립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립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분립하되 갈라지되 서로를 원망하고 비방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분립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우리 교회 떠나가 봐라. 너 우리 교회 떠나면 저주받고 가정 무너지고.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 가진 사람 하나도 없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뭐 교회 성도들이 떠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떠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그렇다고 해서 너 가서 자라나 보자, 이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주님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바나바와 바울이 가졌던 분립에 관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와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 한국 이름 모삼열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사역을 했는데 어떤 사역을 했냐? 백정들에게 가서 사역했어요. 조선시대에 가장 하천민이 누구였습니까? 백정이었어요. 그들은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금기된 걸 뭐냐? 기와 집에는 살 수 없었어요. 그들은요 비단 옷도 못 입고 집신도 신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 그들은요 가마 타는 게 아니라 소를 타고 왔어야 돼요. 그들은요 그 다음에 양반이 지나갈 때 그들은 허리를 숙여 고개를 숙이면서 양반이 지나가는 길에 고개를 숙여,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으면 교수형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무어 이 선교사님이요 그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소망이 없는 백정에게 소망의 빛을 준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백정들이요 교회에 오니까요 양반들이 그들을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이 이 백정놈들이 같이 예배드린 거 싫고 같이 한 공간에서 냄새 나는데 예배드린 거 싫고 그래서 우리는 나가겠다라고 해서 양반들이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양반들은 차별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요 이들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데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서 이들에게 신앙을 잘 전했어요. 이 양반들이 모인 교회가요 분립돼서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모이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을 차별하니까. 분립됐지만 양반들이 다시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서에 보면은요 이들이요 130명이 이 세례를 받고 백정이 13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귀한 일들. 여러분 분립이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할 때에 아름답게 분립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면 우리가 좀 마음이 찝찝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고 나서 바나바는 사역을 위해서 구브로로 가서 사역 전도하고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먼 훗날에 마가가 어떻게 되느냐? 마가가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이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가 다시 세워서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그럼 바울과 마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감옥에서 목베임을 당하기 전에 이 디모데후서를 썼는데요, 4장 11절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디모데 보고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과 마가의 관계 가운데에 마가는 내게 유익한 자라라고 하면서 그 관계가 풀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아닙니까? 복음서의 최초 복음서는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 마가가 다시 일어나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분립을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에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거 뭐라고 했어요? 좁은 시야를 버리고 넓은 시야, 넓은 마음을 갖자. 타협점을 찾아서 어떻게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자. 그러나 하나 되기 힘쓰지만 그래도 안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아름답게 분리하는 자세를 갖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는 평화라는 찬양입니다. 막힌 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막힌 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 막힌 담을 풀어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제가 음을 못 잡았네요. 죄송합니다.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 염려 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좁은 시와 좁은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나를 자꾸 주장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한 발 양보하고 한 발 더 다가가면서 타협점을 찾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되라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인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을 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허물을 덮고 주의 선하심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인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막혀있는 것들을 열어주시고 정말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받고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그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잘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는 잘해보려고 하고 나는 잘해주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모인 곳에 서로 불편하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넓은 마음, 넓은 시야를 가지고 어떠한 사람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다툼과 문제가 일어날 때에 그 다툼과 문제 가운데에 한 발 양보하고 한 발 다가가면서 아름다운 타협점을 만들어 다시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인간인지라 때로는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죄짓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아름답게 분립하여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귀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있는 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이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빛인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주님의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 넓은 시야를 가지고 타협점을 찾아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